6월달 첫날 맞이했습니다. 참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잘 지내게 되었는데 6월 첫날 맞이하면서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되는 가정과 못 되는 가정, 한마디로 말하면은 흥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흥하는 것이고 쇠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쇠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목 좀 띄워주시죠. 부자가 3대가 가기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대. 그러니까 사실 어떤 가정이 부자가 되어서 뭐 저희 경주의 채부자 얘기도 있지만은 대를 물려가지고 이게 상속되어지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흥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제목 띄울 수 없나요? 그거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가는 가정, 망해 가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평범한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 관계죠. 한 가족입니다. 이 사울이 장인이고 다윗이 사위란 말이죠. 왕과 신하인 동시에 또한 이 왕과 이 장인과 사위의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다. 오늘 여기 본문이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십수년 동안을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여기 전쟁이 오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의 가문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가문은 점점 번성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사울의 가문은 이처럼 가세가 기울어지는데 다윗의 가문은 점점 흥했을까?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 기골이 장대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어요. 머리 하나 정도가 더 있을 정도로 아주 어디에 나와도 딱 뜨인단 말이죠. 키가 그만큼 크니까 잘생겼습니다. 미남입니다. 아주 다른 사람들이 올 때 인기가 있을,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뛰어난, 그리고 동시에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왕으로 옹립될 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권이 대대로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일대도 제대로 못 갔단 말이죠. 전쟁에 나가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3대는커녕 일대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그런 망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점점 강해집니다. 외모로 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은 비교가 안 돼요. 이 사울은 왕이 될 때 청년이고 기골이 장대했단 말이죠. 순수하고 아주 기상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목동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신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점점 흥왕에 갔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이처럼 다윗의 가문은 점점 흥해 갔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쇠하여 갔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미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자손만대에 이른 놀라운 축복, 우리가 신앙이 계대되어져서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어떤 가정은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점점점 흥해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과거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후대로 갈수록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선조대에는 믿음이 더 좋았는데 후대로 갈수록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가정들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가문처럼 점점 흥해가는, 번성해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이 흥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 다윗의 마음은 넓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울의 마음은 옹졸했습니다. 마음이 좁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그릇과 같아. 그릇.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심령의 그릇,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릇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 상태,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대치 상태에 있을 때 블레셋 진영에서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돕군단 말이죠. 그때 사울 왕을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가지고 땅굴 속에 숨어지는 거예요. 감히 전쟁에 나서지를 못해. 근데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 골리앗과 맞서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 연도에 늘었었던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지. 막 박수치면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승리한 군대니까. 그때 여성들이 나와서 막 환호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무엘상 2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기분이 몹시 나빴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마음에는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시기심, 질투심, 미움이 싹 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에게는 사위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큰 공을 세운 정말 신하 중에 신하란 말이죠.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이런 다윗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박수 보내고 환호한다고 그래서 시기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주 옹졸한 사람, 편협된 사람, 그 심보가 정말 참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좁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이 사울의 가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가 기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적이선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게 되고 결국 사로잡혀서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칼에 의해서 자기를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아들들이 다 전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문이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십수년 동안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2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엔게디라고 하는 골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서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이 죽일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딱 잘라가죠. 그뿐만이 아니고 진을 치고 그 밤중에 몰래 사울의 진 속에 다윗이 부하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잠들어 있어요. 부하들도 다 잠들어 있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쓰던 물통과 활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죽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그를 해할 수 있는가? 결국 이 넓은 마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 반란군과 정부군 사이에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윗의 군대 정부군이 승리하게 되고 압살롬은 죽게 되죠. 그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때?
자기를 죽이려고 왕위를 쫓겨나고 쫓아왔던 압살롬 얼마나 믿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은데,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죠.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그 법궤에서 춤을 춘다. 그 춤을 감격스러워서 추는데 속살이 드러나요.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 그 채통도 없이 왕이 돼가지고 말이죠. 아니 백성들 앞에서 그게 무슨 꼴이냐고 책망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용서해요. 심지어는 시므이라고 하는 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 피난 갈 때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이게 사울 왕의 신하였는데 저주를 하고 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지만은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죽였죠. 근데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이해심이 많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상처 치유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첫 번째 비결이 이해심이라고 그랬거든. 그 이해심이 많다는 말은 마음이 넓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너그럽다는 말이죠. 이 마음의 소유자가 잘 되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을, 그런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윗의 가문처럼 번성하는 그정 가문되고 후손되고 싶습니까? 이런 마음을 크게 쓰세요. 옹졸한 마음, 통이 좁아가지고 말이요, 옹색한 사람 되지 마세요. 그릇입니다, 마음의 그릇. 두 번째, 다윗이 응하고 사울 왕이 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구절 좀 한번 같이 읽지를 안 했는데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욥기 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시기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질투심 때문에, 이 옹졸한 마음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잠언 14장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뼈의가 아니고 뼈를 썩게 한다.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이 어디서 와요? 가만히 보면은 근심 걱정, 이게 염려가 시기심이 올 때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잔mon이릅니까? 미움, 시기, 다툼이. 미움과 시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 주일학교 아이들 놓을 때 미움, 시기, 다툼,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다 버리게. 이게 문제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시기심이 있으면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 걱정, 근심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 다툼과 시기, 술 취하는 것, 호색, 이게 뭐예요? 이게 육신의 일이란 말이에요. 육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 오늘 우리가 이 마음에서 시기심이 빠져나, 질투심, 미움, 이게 빠져나가게 될 때 건강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시기심,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옹졸한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겸손했어요. 반면에 사울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라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소년일 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늘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 궁전을 짓고 말이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될 때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상하 궁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봉헌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건축하기로.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안 된다. 내 아들 떼에 가서 지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대에 무엇인가 공적을 세우기를,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습니까? 과거의 정권의 행정은 다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자기가 뭔가 이름 내려고 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좋은 것이 있으면 개성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서 이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감옥 가고 쫓겨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그게? 이게 문제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될 때는 말이죠, 국민의 종복이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딱 되면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이든지 다 군림하는 거예요. 군왕처럼 말이죠. 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거든요.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어떤 마음을 감사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갈이 말이지요, 이와 같이 그 법궤가 들어오게 될 때 다윗이 춤추는 모습 보면서 조롱을 하니까 다윗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가 천해질 수 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내 바세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간했어요. 남들이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단님은 공개적으로 말이죠, 다윗의 범죄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사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이라든지 51편 같은 데 보면은 다윗의 참회시를 보세요. 침상을 적시기까지 나단 선지자가 다녀간 다음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지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 이 겸비한 마음이 자기를 돌아보게.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얻어 터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거든요. 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아각을 비롯해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에 나갔던 이 사무엘이 승리했는데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소, 양, 어린 것들을 비롯해서 좋은 것들은 말이죠, 다 살려주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준비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오니까 자기 임의대로 멋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월권을 행하는, 이게 무엇인,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도 불순종하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만 때문이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쫓아내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점점 흥하여 갔습니다. 사울은 교만해서 점점 쇠하여 갔습니다. 자, 잠언 1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변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서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도 이처럼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번성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높여주시길 원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요 실수하는 것은 겸손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잘난 줄 알고 말이죠. 우쭐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후손들이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다윗처럼 겸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게 진짜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는 함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과 유기예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뽑았고 사울은 유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진 것, 사울이 점점 약해진 것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게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렇지만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8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기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하게 하셔서,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걸.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마음이 맞아야 함께 갈 수 있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려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의 이세, 사울의 아들 이세를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길 수 있던 것은 물매질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그 돌이 정말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내가 저주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소년 다윗이었지만 그 마음에 꽉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쁘신 뜻,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며 그 일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을 넓히세요.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옹졸한 마음 버리세요. 인색한 마음 버리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자가 돼요. 이게 중요해요. 교만 버려야 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겸손해지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주님이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우리는 항상 양갈래길이 있어요. 좁은 문이 있는가 하면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가 하면 넓은 길이 있고, 의의 길이 있는가 하면 불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생각으로 사는 길. 항상 우리는 이 양갈래길에 있어요. 중간에 걸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루가 같은 비극적인 가문이 아니라 다윗처럼 세월일수록 승승장구하고 대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후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